이 시간 같이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을 경영하시는 원리 뭡니까? 그게 심고 거두는 것. 하나님의 그 세상 창조의 원리와 경영의 원리, 심고 거두는 것에 관한 그 말씀인데,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보니까 우리 보고 뭐를 하라고요? 과실을 많이 맺으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 심고 거두는 것 중에 지금 어디에 관한 얘기예요? 거둠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과실을 어떻게 하라고요? 과실을 많이 맺으라 그랬어요. 추수감사절, 그래서 항상 추석은 한국은 추석이라 그러죠. 추석에 감사를 드려요. 구약에서도 이 추수에 관한 절기가 있어요. 수장절이라 그러거든요. 수장절, 수장절 또는 초막절 그래요. 같은 건데 이름이 두 개예요. 왜 이름이 두 개냐? 수장절이란 얘기는 창고에 다 걷어들였다. 그래서 수장절이에요. 그리고 초막절이란 얘기는 창고에 다 걷어들이면 집에서 안 자고 들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살아요. 그래서 초막절이에요. 이 두 개가 똑같은 건데 이름만 달라요. 왜 그러느냐면은 추수하려면 어디서 지내요? 집에서 안 지내고 들에서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들에서 그 넓은 들에서 일주일 동안 다 걷어들여가지고 창고에 다 걷어들이면 그때부터 7일, 일주일. 그래서 첫 번째 안식일, 마지막 안식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지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가 이렇게 있었어요. 율법에도 이런 절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을에 걷지만 이스라엘 그 절기에 따라서는 여름에 걷어요.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오면 신약에서 말하는 추수 그러면 뭘까요? 신약에서 추수 그러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다 심판 때가 추수요. 예수님께서 추수 그러면 그냥 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냥 뭐냐? 다 주님 재림하실 적에 하실 심판. 그래서 추수 그러면은요, 알곡이냐 또는 가라지냐. 마태복음에서는 알곡이냐 가라지라로 나누었고, 누가복음에서는 알곡이냐 쭉정이냐 이렇게 나눴어요. 알곡이냐 쭉정이냐. 가라지는 종자 자체가 다른 것이고, 쭉정이는요, 종자 자체가 알곡 종자 자체는 좋은 건데 속이 비었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자 자체가 다른 악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말고 악인들은 아예 그냥 다 그냥 심판의 대상이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그것도 뭐예요? 이것도 대상이야. 이것도 대상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말하는 추수다 그러면은 다 심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추수에 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보라, 밭이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그래서 추수는 다 심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추수감사절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럼 교회 전승에서 나왔어요. 신약에서 나온 게 아니라 교회 전승에서요. 언제부터 교회 전승이냐면 미국 교회 전승이에요. 미국 교회. 그래서 추수감사절 글자 그대로 추수감사. 미국에서는 최대 절기가 추수감사예요. 한국에서는 최대 절기가 뭐예요? 설인가요? 추수인가요? 네? 그 설은 어느 나라나 다 절기예요. 다 절기. 왜? 1년 시작하니까. 한국에서도 추석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추수감사가 제일 큰 절기예요. 일주일씩 쉬고 그래요, 막. 추수감사는 기원이 어떻게 되냐면 1620년부터 시작을 해요.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타고서는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메이플라워 타고 거기 가신 분들이 농사꾼들이 간 게 아니라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갔어요.
도착을 하긴 했는데 뭐 먹고 살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농사꾼이 아니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가니까 농사를 지을 줄을 아나, 종자가 있나, 뭐 농기구를 가져갔나, 뭐 어쨌든 그때의 인디언들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옥수수를 주면서 이렇게 심어라. 그래가지고서는 그거 가지고서 해서 첫 해에는요 한 절반 정도가 굶어 죽었어요. 첫 해에는 그 겨울에. 그 다음 해부터 겨우겨우 농사를 지어가지고서는 첫 수확을 한 걸 가지고 그 도와주었던 인디언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제와 예배를 했던 것이 추수감사의 기원이에요. 이때가 언제냐? 1620년이라고요. 1620년이면 우리나라는 언제냐? 임진왜란이 막 끝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한참 옛날이죠. 그러니까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가지고 7년 전쟁을 했으니까 1960년이면 딱 1600년이면 임진왜란이 딱 끝난 때예요. 그리고 나서 20년이니까 뭐 얼마 안 지났죠. 우리나라는 그거 좀 지나면 또 병자호란 터져요. 그 옛날부터 추수감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교회의 전승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50년 지나서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확장 전쟁을 시작하죠. 확장 전쟁 뭐예요? 인디언들을 이제 몰아내기, 영토 늘리면서 그 잘했던 인디언들을 갖다 몰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의 전승, 추수감사는 교회 전승이에요. 우리나라에 특히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선교사들이 여러 들어왔는데 뭐 프랑스, 영국, 독일 할 것 없이 많이 들어왔는데 유독 미국 선교사들의 복음을 따랐어요. 유독. 그래서 미국의 추수감사가 한국에 그대로 정착이 되는데 한국에 추석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아주 잘 맞아 떨어졌죠. 그래서 보니까 11월 셋째 주 보면은요 추수가 대충 다 끝날 때죠. 우리나라 추석은 아마 추수가 시작되는 때인 것 같아요. 추석은 추수가 시작, 추수감사절에 추수가 끝난, 이렇게 해서 교회 전승이에요. 추수감사는 교회 전승. 그러다 보니까 카톨릭은 추수감사가 없어요. 신약의 추수가 없잖아요. 추수감사가 없는데 청교도들에 의해서 추수감사가 시작되니까 그 중간에 카톨릭이 없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뭐 하느냐 하면은 그 성인의 날이라고 해서 11월 첫째 주에 그 11월 1일 성인의 날이라고 날을 정해가지고 추수감사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축제를 해요. 그런데 그 성인의 날 하루 전날 10월 마지막일 날이 할로윈 대회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예. 전야제 때 귀신들 뛰놀고 그 다음 날 성인의 날 축제를, 이거 뭐 좀 냄새가 좀 영 이상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교회 추수감사는 교회 전승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심고 거두고 우리에게 뭐예요? 과실을 많이 맺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요, 이 공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뭐 한다고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분명히 기록을 하셨는데 그 어느 나라 속담인가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이 공짜다. 그런 얘기했어요. 공짜가 세상에서 제일 비싸대요. 뭔 뜻이게요, 이게? 이게 공짜는 공짜가 아니고 공짜가 뭐란 얘기예요? 공짜는 미끼요. 예, 공짜로 주는 건 다 미끼예요. 그거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많은 걸 내놔야 돼요. 많은 걸 내놔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무조건 다 공의대로 가요. 그러니까 공의는 뭐냐면 내가 심은 걸 내가 거둔다. 이 말은요 내가 심지 않은 거는요 거둘 것도 없는 거죠. 이건 내 것이 아닌 거죠. 그러면 내가 심지 않은 것에 마음을 두는 거는요 이것도 거둘 게 없는 거죠. 이게 간단한 얘기인 것 같지만 되게 다양해요. 이게 다양해요. 그래서 공의대로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거 내 자기의 의지대로 예수 믿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뭐 하라고? 열매 맺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택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과실은 어떻게 해요? 과실은 저절로. 그런데 붙어 있지 아니하면 가지가 말라서 꺾이우면 여자가 와서 그 가지를 주워다가 어디다 써요? 이제 불태우는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과실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다. 주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임해요? 하늘에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에 응해요. 그래서 그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도 보면 너희의 복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그랬어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그 왜 하늘의 이슬이라고 그랬을까요? 앞에 비가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요, 우리가 그냥 잘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씨를 심었는데 싹이 나는 거 신기하지 않아요? 이 엄청난 비밀이 거기 다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인생도 똑같아요.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작물에 응한다. 그래서 곡식을 많이 거둬들인다. 이게 크신 은혜죠.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눈과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땅을 적시고 토지에 곡식을 내어서 풍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해서 과실을 풍성히 맺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심고 거두는데 우리가 거둠의 대상인 건 알죠? 예, 우리가 거둠의 대상이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히는 거는 뭐예요?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또 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요, 기본적으로 내가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 마음이 죄법이 있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요 해방된 상태, 죄로부터 해방된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열심히 잘 믿어가지고 우리 해방이 되십시다는 이미 지난 얘기예요. 지난 얘기야. 그 왜 그러냐면은 내가 심으려면은요, 죄법의 상태에서 심으려면은 심을 게 없어요. 심지도 못하거니와 심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자. 요한복음 15장이에요. 내가 열매를 맺자 그러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죄법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이러면 안 돼요. 이 상태가 아니라 이미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된 이 상태에서 심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으면 이제 뭘로 심어야 돼요? 일단 종자를 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심는데 보통 심는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뭘까요? 돈이지 뭐. 예. 제 심는다 그러면 그냥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게 돈이.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 그 영과 그다음에 이제 혼과 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영은 뭡니까? 이건 마음이고 혼은 생각이고 몸은 이거는 이제 행실과 환경이에요. 이렇게 영과 혼과 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영의 문제가 생겨 있느냐, 혼의 문제가 생겨 있느냐, 몸의 문제가 생겨 있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순서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제일 먼저 몸이 이상해야 생각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에 보시면 탕자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재산을 나에게 다 나눠주세요. 나의 몫을
나한테 뭐 해주세요? 미리 주세요. 미리. 그러니까 그 지금 탕자는 이제 생각이 어떻게 잡혔습니까? 미리 달라고 하는 게 이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마음이 벌써 어딘가에 잡혀 있기 때문에 생각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탕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줄 거 주는데 뭐 그러니까 탕자는 그거를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달라고 한 것이고, 이렇게 잘못된 마음과 생각으로 재산을 받으니까 행실이 어땠어요? 허랑방탕하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물이 생기면 그걸로 뭐 할 거예요? 그걸로 뭐 할 거예요? 예? 자, 아무데나 써요? 그 어떤 그 대비마마께서 그 이제 그 왕세자 세자빈 간택하는데 그런 문제를 하나 냈어요. 쌀 한 말 가지고 한 달을 살아라. 그럼 한 말 갖고 한 달 살아요? 살라나? 못 살아요? 살 수 있나?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쌀 한 말 가지고 한 달 살다가 그냥 포기하고 말았고, 어떤 사람은 이거를 30일로 나눠 가지고 죽 써 먹다가 포기하고 말았고, 한 사람은 이 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팔았어요. 그리고 그걸로 더 많은 쌀을 사서 배부르게 먹었어요. 자, 누가 왕비로 간택됐을까요? 그게 왕비 간택된 문제였어요, 그게. 그래서 봐봐요. 우리가 몸의 행실이라고 하는 게 재물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투자를 하고 생산을 하고 뭐 이런 사이클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탕자는 그게 아주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이 마인드가 그래요. 뭔가가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움직이고 창의적으로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하고 심고 이런 사이클을 계속 내야 되는데, 있는 것 갖고 다 뭐 할 생각만 해요. 그냥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냥 다 써버리고 말하려고 그러면요. 그 문제는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의 문제. 이 생각은 어디서 나왔을까? 마음의 문제.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 우리를 치료하시옵소서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치료하냐면 영부터 치료하고, 그 다음에는요 혼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는 몸을 치료해요. 그러니까 주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다 뭐예요? 몸이요. 다 몸이야. 왜? 복이 뭐예요? 재물이에요, 재물. 그래서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다 그냥 몸의 것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재물이 중요할까요? 영혼이 중요할까요? 영혼이 중요해요. 몸이 중요해요? 영혼이 중요해요? 영혼이 중요해요. 몸은요 글자 그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아느냐. 몸은 장막이라 예수님 입장에서는 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한 끼를 먹어도 되고 두 끼를 먹어도 되고 한 끼에 10가지를 먹어도 되고 한 가지만 먹어도 되고, 몸은 그렇게 예수님 입장에서는 몸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할 것도 없다 그러잖아요. 아이 왜 이왕이면 따뜻한 거 좋은 거 입고 싶고 맛있는 거 배부르게 먹고 싶지 왜? 그러려면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첫 번째 스타트가 뭐냐? 영과 혼이에요. 관심사에 여기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치료의 대상은 어떻게 하면 마음을 치료할까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제 우리는 현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이 되었다라는 상태는 영혼 몸이 치료가 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됐다고요. 지금 우리는 지금 된 상태예요. 100%냐? 그건 아닐 수 있어요. 꼭 100%는 아니어도 어쨌든 간에 지금 치료가 된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열매를 한번 심어 봅시다. 무엇을 심어요? 어디에 심어요? 자, 이게 이제 복잡해집니다. 여러분들 심으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땅부터 갈아야 돼요. 네, 심으려면은 땅부터 갈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 마음에 4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는 길, 하나는 돌, 하나는 가시, 하나는 옥토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옥토인 상태입니다. 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옥토인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마음에 씨앗이 이렇게 심어지면 그럼 이 말씀이 나의 삶에서 내가 실천을 해요 안 해요? 하죠. 이게 열매예요. 이게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 뭐 잘 믿으십시다. 아멘. 주일날 교회 나오십시다. 아멘. 뭐 합시다. 아멘. 용서하십시다. 아멘. 여러분들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십시다. 아멘. 그게 다 씨앗을 하나 심은 것이 삶에서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는 이런 상태인데 이러지 않은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 그 사람이 가족일지, 친구일지, 자녀일지, 직장 동료일지, 뭐 옆집 사람일지 누구지만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해방이 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이 사람은 아닌 사람이죠. 이 사람은 아니니까 결국 죄법에 잡힌 사람이어서 죄법에 잡힌 사람도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또 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방이 안 됐어도 영혼 몸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영혼 몸은 다 있어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생각과 몸이 그냥 이게 다 있어요. 삶의 목적이 재물에가 있는 사람은요, 싸바싸바가 가능하죠. 왜? 공의가 아니어도 돼요. 그래서 일을 순서대로 안 하고 내가 먼저 하려면 쎄치기를 해야 됩니다. 예. 그 쎄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누가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그게 왜 그러냐? 영혼 몸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먼저 하면은요, 성공은 한 것 같지만 이게 들키는 날은 어떻게 되죠? 다 뺏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해요. 이 불안한 거를 또 뭐예요? 감추기 위해서는 항상 또 뭐예요? 서로 손잡고 뒷공작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법으로 해방이 되신 여러분들이 심으면 뭐를 심어야 될까요? 열매를 거두려면. 그래서요, 여러분들, 자, 한번 보십시다. 영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그 길과 같이 이런 예수 믿으십시다 그러면 뭐래요? 안 들어요. 예, 듣지도 않아요. 예수 믿느냐? 그러면은 뭐 교회 가면은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길가 바친 거예요. 교회 가면은 헌금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이 축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길가 바친 거예요. 헌금 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아까워 막 그렇게 생각하는 게 길가 바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재산이 축나는 게 아까우니까 누가 제일 미울까요? 목사님이 제일 미워. 목사님이 제일 미워. 그 다음에 누가 미워요 이제? 그거 갖다 내는 사람이 가족이 밉죠. 그게 길가밭이에요. 돌밭은요,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은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왜? 내가 참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는 나도 알아요. 자, 죄인들도요 알아요. 자기가 잘 살고 있어요, 못 살고 있어요. 다 알아요.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 마음 다 안다니까는요. 나도 잘 살고 싶지, 떵떵거리며 살고 싶지, 정직하게 살고 싶지, 나는 뭐 죄짓고 살고 싶으냐 그러지 않아요. 다 본인들도 다 알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지. 하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돼서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죄법이 항상 이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수렁에서 나가고 싶지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늘 잡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참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고 조금 있다가 언제 조금 있다가 죽기 전에 뭔 퇴직이에요? 퇴직해봐요. 그러면 이제 아들 딸 다 시집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아들 딸 시집 다 보내봐요. 그 다음에는요 안 바쁠 것 같죠? 아들 딸 시집 다 보내면 안 바쁠 것 같죠? 그래서 손주들 봐야 될 거 아니야. 손주들 다 큰 다음에 그 다음에 다 크면은요 허리 아파 못 가요. 그때는 힘들어 못 가. 그러니까 왜 나도 왜 예수를 믿어야 될까? 왜 생각은 그런 생각을 할까?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천국은 가야 되겠고 귀찮기는 하고 그래서
두 마음 사이에서 갈등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갈똥말똥해. 그다음에 가시밭은요, 가기는 가. 그리고 설교 말씀이 참 좋기는 좋아. 근데 집에 가서 그거를 시킨다고 그걸 행하려니까 그게 잘 안 되네요. 네?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요게 때 달라져. 그런데 이제 옥토밭은요, 내가 행함이 가능한 것이 옥토밭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거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비가 오고 홍수가 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집 지은 사람. 그래서 이 옥토밭이에요. 그러면 옥토밭 된 우리 성도님들 심으려면 이제 어떻게 심어야 돼요? 무엇을 심어야 돼요? 상대방이 마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이 마음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요, 생각에도 문제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몸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환경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살까라는 제 3자가 보면 왜 그렇게 살까? 근데 본인은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나는 나여, 이대로 살게요. 이대로 살다 죽을게요. 냅둬. 그 사람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이죠, 영혼의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몸의 것을 계속해서 주면 어떻게 될까요? 요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요. 자, 탕자가 드디어 허랑방탕해서 다 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불쌍한 우리 아들 다 이제 굶어 죽게 생겼네 하고 돈을 더 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잘 살까요? 여전히 있는 돈 다 들어 먹어야 정신을 차릴 거예요. 그래, 아이고 이게 이놈 안 되겠네. 그리고는 빚을 져서 또 줬어요. 그러면 이 아들은 정신 차릴까요? 여전히 안 차릴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밀어주다 보면 누구까지 망해요? 아버지까지 망해요.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굶어 죽게 내비둬야 될까요? 설마 죽으면 안 되지. 예. 내비둬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 심는 게 이제 다 재물이잖아요. 돈만 계속 주면 이 사람은 살까요? 못 살까요? 안 됩니다. 뭐부터 해야 돼요? 마음부터 해야 돼요. 마음부터 고쳐야 근본적으로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자, 우리가 과실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심습니다. 그러면 영을 위해서는 뭐를 심어야 될까요? 돈이 아니고요. 이건 마음이잖아요. 영은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위해서 심는 거는요, 기도해 줘야 돼요. 이게 1번이에요. 이게 1번. 왜? 나도 영혼 몸이 있죠. 나도 영혼 몸이 있고 그 사람도 영혼 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기도예요. 그래서 마음을 먼저 고쳐놔야 돼요. 여러분들 밭을 갈기 전에 반드시 비가 먼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저기 식목일이나 이때 보면 말이죠, 비 와요. 꼭 비가 와. 그래서 비가 오면 그 다음에는 흙이 어떻게 돼요? 이제 딱딱했던 흙이 부드러워지니까 이거 확 갈아버리기 좋아요. 여러분들 왜 봄마다 땅을 가를까요? 흙이 부드러워야 뿌리 활착이 잘 되고 열매가 잘 거쳐지죠. 유기농법 중에 보면은요, 무경운 농법이라는 게 있어요. 땅을 안 갈어. 왜? 무경운 농법. 그래서 왜 안 가느냐 보면은, 땅을 가르면 땅 조직이 어떻게 돼요, 이제? 예, 땅 조직이 다 깨지거든요. 그래서 땅 조직이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운을 하질 않아요. 그렇게 내비두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 농사를 져보니까 무경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수천 년 동안 왜 땅을 갈았게요? 무경운이 그게 아니고 갈아야 돼요. 그래서 부드러워야 거기에 뭘 심거든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한테는요, 뭘 심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그냥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만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풀어질까요? 안 그래요. 마음이 완악해진 원인을 찾아야 돼요. 마음이 완악한 원인은 뭐냐면은요, 그 사람의 죄죠. 죄가 있으니까 완악해지는 거고요. 마음에 그 상처가 있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게 치료하는 가장 치료약이 뭐냐? 용서입니다. 용서예요. 이 가장 용서. 그 자녀가 접시를 딱 깼어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럴까요? 엄마가 이놈의 새끼 얼마짜린데 이게 그냥 들어다 그냥 저기 구석정에 가 있어. 이게 그냥 손 들고 있어 막 그냥. 그거는 용서가 아니고, 미국에선 그런 데잖아요. Are you okay? 너 괜찮냐? 접시를 깼는데 너 괜찮냐? 그럼 괜찮지 그러면은 뭐. 근데 왜 자녀 걱정을 해요? 접시가 중요해요? 자녀가 중요해요? 자녀가 중요하죠. 접시야 새로 사면 되고 안 사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접시를 깼는데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자녀 걱정이에요. 자녀가 손 비었을까 봐요? 뭐 그것도 있죠. 그러나 진짜 걱정은요, 깬 당사자는요, 엄마보다 마음이 더 상해 있어요. 네. 깬 당사자는 혼날 거, 뭐 실수한 거, 뭐 더 상해 있다고요. 그 상처를 너 괜찮아? 괜찮아. 네가 괜찮으면 됐어. 그 얘기가 뭐예요? 이제 내가 자녀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 다 뭐 정신질환, 뭐 트라우마 가진 사람들, 뭐 그냥 다 그게 뭐냐? 마음이 어떤 큰 충격을 받아서 받은 상처에 관한 치료, 용서입니다.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별거 아니야. 남들도 다 그래. 똑같아. 그게 치료예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용서해주는 것이 그 마음을 치료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음밭을 갈아놔야 길밭이 뭐 되는 거예요? 이제 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좋은 것을 심어요. 심어가지고서는 그 예수를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한테 추수감사절이라고 맨날 선물 갖다 주고 떡 갖다 주면은요,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어요. 마음을 먼저 고쳐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고쳐놔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뭐 안 하냐. 그래서 어차피 그분은 해도 안 돼요. 왜? 마음이 다쳐진 사람한테는, 그럼 그 마음이 다친 사람한테 몸을 치료하면은요, 치료가 될까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아픈데 배에다가 파스 붙이면은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병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 못했기 때문에 방법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을 딱 보면 일단 진단을 해야 돼요. 뭔 진단을 해야 되냐? 길가 같은 사람이냐? 돌 같은 사람이냐? 가시 같은 사람이냐? 이걸 일단 진단을 딱 하면 그 다음에 처방을 해야 돼요. 뭔 처방을 해야 되냐? 내가 기도를 해줘야 될 거냐? 그 다음에 이 혼은 뭐예요? 혼을 어떻게 하면 치료하는 거예요? 혼은 생각이잖아요. 생각. 그래서 어떻게 도와줄 줄 아는 말, 그게 뭡니까? 지혜로운 말이에요. 지혜. 그래서 지혜로운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때에 맞는 말을 가지고 정확한 이 문제에 관한 해결의 정확한 포인트를 딱 짚어주는 거예요. 신학을 하게 되면 말이죠, 거기에 반드시 상담학이라는 게 포함이 돼 있어요. 상담학이라는 거. 그래서 상담하고 얘기를 다 들어보면은 말이죠, 다 여기에 문제가 걸리니까 그래요. 지혜로운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요. 학생들도 말이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자기의 마음에 뭐가 쌓이기 시작하면은 뭐를 좋아하느냐 하면 명언을 좋아해요. 명언. 왜? 지혜로운 말. 그 다음에 그거는 서양에서는 명언이지. 동양에서는요, 사자성어. 사자성어 뭐예요? 그거 다 교훈이에요. 예? 다 남의 일에서 내가 뭘 얻겠다. 교훈을 얻겠다. 속담. 뭐예요? 속담. 그것도 다 그 교훈이에요. 지혜를 얻겠다는 얘기예요. 지혜를 얻겠다. 지혜서 탈무드는 유대인의 지혜서죠. 이슬람 지혜서는 뭘까요?
아라비아 나이트. 재밌는 이야기. 우리나라의 흥분을 뭘 것 같아요, 다. 그거 다 지혜예요. 뭐 하라고? 뭐 하라고요, 그거? 권선징악 하라고. 악은 나쁘고 선은 좋은 것이다. 다 어렸을 때부터 다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혼의 문제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 그 다음에 생각의 상처. 근데 고집 센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벽창호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얘기 해도 절대 안 듣는 사람. 왜? 이 마음이 다쳤기 때문에 얘기 안 통합니다. 예.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통하니까 그런 사람의 마음을 갈아놓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를. 스님한테 예수님 얘기하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근데 그 불교 경영 중에 라마서라는 대목이 나오는 게 있어요. 라마서,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 다음에 말세, 야소, 도출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말세에 야소라는 도가 나온다. 야소 뭐예요, 야소? 예수. 예수를 한자로 옮겨 쓰면은 그게 야소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말 시대에는요, 그거를 기독교라고 하지도 않고 야소교라 그랬어요. 야소교. 예. 그래서 독일은 덕국, 영국은 법국, 러시아는 아라사, 미국은 미국 뭐라 그러면 미리네, 미리네인가? 근데 뭐 이렇게 한자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야소 도출 뭐 그랬어요. 그래서 그 스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통할 거 아니에요. 니들 경전에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 줄 것인가? 그 다음에 가서 몸에 관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내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영부터 고치고, 예?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혼부터 고치고. 예? 그래서 은혜를 먼저 받으려면 어디가 먼저 받느냐? 마음과 생각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몸이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과실이 많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과실을 많게 하기 위해서는 뭘 심어야 되느냐? 대상마다 달라요. 그래서 상대방이 지금 몸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영혼 몸을 다 심어야 돼요. 하나만 심어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기도해 줘야 되고 용서해 줘야 되고, 그래서 마음이 좀 좋아지면 그 다음에 좋은 말을 권해 줘야 돼요. 그래서 좋은 말 권해주는 것 중에 예수 믿으세요. 그건 결론이지. 그런데 뭐예요? 보험 드세요. 공짜 보험 드세요. 그러면요. 예를 들어 공짜 보험, 요즘 공짜 보험 나온 거 아세요? 그 국가에서, 그러니까 시마다 시민들한테 들어주는 보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고가 나잖아요. 그럼 시청에다 얼른 알려야 돼요. 그래서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 안 하면 안 줘요. 그거는 시청에다 신청해. 아마 여주시도 다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거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보호 대상자라든지 차상이라든지 이런 사람한테도 국가가 들어주는 보험이 있어요. 그것도 신청을 해야만 해주는 거예요. 그냥은 안 해줘요. 이럴 때 다 보험이 있어요. 근데 그 무료 보험이에요. 우리는 돈 안 냈지. 무료 보험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세에 구원받으려면 어디다 보험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한테 보험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무료 보험 듭시다 그러면 또 딱 듣는 사람이 일단 미끼를 딱 물잖아요. 뭐 무료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 보험이 있어? 뭔데? 예수님 듭시다 그러면 에이. 그게 이제 이게 이제 접근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그게 과실을 많이 맺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맨날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맨날 우리 감사만 했지. 추수감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 삶이 심고 거두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두는 건 당연하고 금년에는요. 거둘 때 어떻게 거둬요? 많이 거둬요. 많이. 그래서 오늘 보니까 과실을 많이 맺게 해요. 과실을 많이 맺으면 16절에 보니까 과실이 항상 있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렴이라. 이 말이 제일 반갑지 않아요? 과실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된대요? 이루어진답니다. 예? 과실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이루어진다. 이쯤 되면 말이죠. 우리가 주여 주시옵소서 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낫겠어요? 심는 게 낫겠어요? 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는데? 예. 그러면 누구한테 무엇을 심을 거예요? 그건 심을 사람은 많지. 예수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자,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길가밭인가요? 길가밭이면은요, 기도를 먼저 해주세요. 돌밭인가요? 돌밭은요, 말을 해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도 중요해요. 아까 상담합 잠깐 얘기했죠. 상담의 기본은 듣는 거예요. 듣는 건데 어떻게 듣느냐?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는 뭐 하고 있어? 딴짓하고 있어. 그건 듣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 얘기할 때 뭐 해요? 가만히 듣고. 이게 얼마나 힘든데요. 가만히 듣고 있으면 나는 어떠냐? 속이 터져요. 왜 터지느냐? 네가 그랬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요게 마음에 어떻게 보여요? 계산이 다 되고 있어요. 아유, 이 팔푼이야. 왜 그랬어? 그랬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라는 게 속에서 뭐 하고 있어요? 다 계산이 되고 있어요. 이걸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상담이에요. 그래서 자격증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받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가. 왜 그럴까요? 그거 듣고면 나는 참고 있어야 돼. 참고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 그걸 무료로 해주는 사람이 누구게요? 목사요. 그걸 무료로 해주는 사람이 목사야. 아주 그냥 속이 터져 그냥. 정신과 의사는 돈이라도 받지. 목사는 뭐야? 그런 것도 없어 그냥. 그런 것도 없어 그냥. 그 듣고 있으면 어때요 그냥? 아니, 야, 네가 이 말은 못 해요. 그래서 다 듣고 나서 답이 없으니까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게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라는 말 속이 얼마나 속이 답이 없는지 아시겠죠? 왜 기도합시다? 너는 마음부터 고쳐야 돼. 그래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러면 와갖고 뭐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본인이 알아. 왜? 나는 마음부터 고쳐야 됩니다 하는 걸 본인이 알아. 본인이. 그러니까 뭐 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돈 좀 주세요. 그건 뭐예요? 몸부터요. 몸부터. 그런데 목사님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안 줘. 근데 주는 사람도 있어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 오늘은 안 오셨네. 와가지고서는 새벽 예배에 목사님 차비가 필요합니다. 줘요, 안 줘요? 줘. 그냥 줘. 목사님 나 술 한 잔 하게 돈 좀 주세요. 안 줘. 예. 안 줘. 그건 안 줘. 절대로 안 줘. 그러니까 상대방이 누구냐,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심는 방법과 심는 대상과 그 대상에 따라 심는 방법과 심는 것이 다 달라요. 말씀을 심을 때도요, 반드시 마음을 고쳐놓고 심어야 돼요. 예.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하는 말이 있고, 예수를 믿고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하고 어떤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예수 믿고 부자 됩시다. 어떤 말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자, 어떤 말이 더 먹음직해요? 믿기가 어떤 게 더 쓸만해요? 예수 믿고 병 고칩시다. 예수 믿고 결혼합시다. 이 총각들한테 참 좋은 말이에요. 예수 믿고 결혼합시다. 왜? 우리 교회 가면은 노처녀들이 아주 많아요. 그럼 어떻게? 이거 중매를 갖다가 그냥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누구냐? 그러면요, 저 전도할 때 그런 적 있어요. 우리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 왜? 바쁜데. 저 학생 때예요. 청년 때예요. 학생 때예요. 우리 교회 예쁜 애들 많어. 반드시 옵니다. 예. 그 남자 고등학교에 산 애들만 드글드글 거리는 그런 놈들 속에서 우리 교회 예쁜 애들 많어. 그러면 와. 그러면은 진짜 교회 예쁜 애, 안 예쁜 애, 덜 예쁜 애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예쁜 애 이렇게 소개해주면 그 예쁜 여자애가 상냥하게 몇 마디 해주고 말어. 예배도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친구는 학교 가서 어떻게 해요? 이제 나팔을 불어야지. 이제 누구네 교회 예쁜 애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잔뜩 몰려가야 이제. 그러다 보면은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믿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 예수님 많이 믿으십시오. 열매 많이 거두십시다. 여기 오늘 17절을 이제 결론이에요. 무엇이든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해놓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열매 뭡니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심을 때 사랑 없이 심잖아요. 안 심겨져요. 예.
받는 사람이 다 알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사무적으로 하느냐, 영업하려고 왔느냐, 사랑해서 왔느냐를 다 안다니까요. 나도 상대방 마음을 아는데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모르겠어요. 안다고요. 그래서 그를 사랑으로 다 이렇게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안 할 거면은요, 하지 마. 종자 아까워요. 종자 아깝다고.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종자도 아스팔트에다 심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상대방이 길받치니까 그래요. 아스팔트에 심는 사람은 없다고요. 아무리 귀한 종자라도. 예수님께서요,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으라 그랬어요. 개나 돼지는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길가 가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귀 틀어 막은 사람, 보는 눈 듣는 귀 없는 사람. 아유, 그럼 전도 안 합니까? 바리새인은 예수님도 전도 못했습니다. 아시겠어요? 바리새인 제사장들은요, 예수님도 안 됐다고요. 그런데 뭐 내가 바리새인을 상대로 뭘 하려고 그래. 그건 놔두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과실을 많이 맺으시면 이제 심고 거둬야 되는데 누구한테 무엇을 심을 것이냐. 우리에게 종자는 다 있습니다. 기도도 있고요, 마음도 있고요, 용서해 줄 수도 있고요, 귀한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 상대방에게 이제 진단을 잘 하셔야지, 길이냐 돌이냐 가시냐를 잘 하셔가지고서는. 그래서 이 가시 같은 분들은요, 몸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열매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귀한 열매 자랑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귀한 열매 많이 거두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크신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감사절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 1년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심고 거뒀는지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알곡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심고 좋은 것으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